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본문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환난에 대해 예루살렘에 임할 그 핍박과 그 재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약 30여 년 후에 일어날 이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환난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이처럼 처참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희가 그 모습을 볼 때 이 종말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재난은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계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과연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대목, 자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깨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라. 깨어 살아간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 자, 23절 마지막 말씀에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키라. 그 믿음을 잘 붙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거짓된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거짓 교훈이 판을 치는데요. 그런 가운데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뜨리고 미혹하려고 하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런 마지막 어쩌면 사탄의 그 발버둥, 몸부림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6절도 같은 말씀이죠. 같은 내용의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시죠. 믿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광야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죠.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골방은 또 어떤 곳입니까? 골방 역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골방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곳, 아주 은밀하고 숨겨진 곳, 이런 곳이 골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나 골방 모두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고 많이 알지 않는, 많이 모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광야이고 골방일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여기에 복음이 있어. 네가 알지 못하는 여기에 비밀이 있어. 그러니까 너 이거 배워야 돼. 네가 잘못 배워왔어. 이게 진리야.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 이러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에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믿음을 붙들며 믿음을 지키며 깨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미혹할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특별한 것이 있다고 너희가 그동안 몰랐던 성경에서 너희가 깨닫지 못했던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특별한 것들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광야로 또 골방으로 너희들이 가지 않았던 거기로 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단들이 미혹하는데요. 처음부터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비밀스럽게 접근하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너만 알아야 돼. 당신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신천지에 빠진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제가 섬기던 교구의 안수 집사님이셨고 권사님이었는데 이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했거든요. 자취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명절에 내려왔는데 가방에서 신천지 공부하는 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아주 지혜롭게 이 상황들을 처리해 가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들을 닥달하지 않고 바로 이 아들과 함께 사라지셨어요. 이 아들을 데리고 구리에 있는 신천지 이단 상담소 신현용 목사님 그 상담소 옆에 원룸을 하나 얻어서 석 달 동안 거기 숨어 지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시던 두 부부셨는데 하던 공사를 중단하고 같이 가던 분에게 다 넘겨주고 계약되어 있던 거 다 취소하고 그리고 가게 문 닫고 전화기 다 꺼버리고 아들 전화기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세 식구가 원룸을 올라가 석 달 동안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저도 몰랐고 구역 식구들도 모르고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여행을 가셨나 근데 너무 길게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달 뒤에 그 집사님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여기 서울에 올라와서 일이 있어서 지내고 있는데 내려가려고 한다고. 근데 결국 석 달 동안 거기서 지내시면서 그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아들을 신천지에 빼놓은 왜요? 신천지가 계속해서 접촉하거든요. 계속해서 집착하거든요. 놓지 않고 얘를 어떻게든 빼내라. 그리고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룸의 그 방범 창을 다 다시 용접을 하고 화장실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다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잘 때도 아들 옆에서 같이 잡니다. 슈퍼에 갈 때도 물건을 사러 갈 때 같이 엄마가 따라갑니다. 얘는 석 달 동안 전혀 외부랑 접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서 그 이단 상담을 받도록 그렇게 이 아들 곁에서 얘를 붙들면서 빼내오는데요.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2년 동안 이미 신천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그 안에서 세뇌를 받고 그러니까 부모도 속이고 뭐 식구들도 속이고 뭐 친구들도 속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뭐라 하냐면 신천지를 믿기 위해서 가족도 속일 수 있다. 신천지를 네가 믿는데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부모도 속일 수 있다. 모략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신천지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데려가요. 그때 신천지를 드러내지 않고 밝히지 않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게 모략교리예요. 신천지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교리 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처음에는 그렇게 막 아버지 어머니가 데리고 가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막 발뺌을 하는 거죠. 절대 신천지 아니고 자기 친구 책이고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 있었고 내게 아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그 상담을 받으면서 이 녀석이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이제 교리 안으로 신앙 안으로 깨닫기 시작하는데 그러기까지 석 달이 걸렸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잘 대처하면서 이 아이를 빼내오는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위에 올라가서 이 아들을 데려오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이미 비밀스럽게 복음방이라는 곳에 데려가면서 뭐 친구들이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이 녀석을 포섭하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6개월 동안 복음방이라는 곳을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 본부로 안 데려가고 복음방이라는 센터에서 여기서 6개월 동안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조금 이상해요. 뭔가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내가 듣지 못하는 조금은 색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친절해요. 그러면서 6개월을 다니기 시작하면 이미 빠져 있는 겁니다. 순회를 당합니다. 그리고서 6개월 후에 본부로 데려가는데 그제서야 본세를 드러내죠. 신천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끝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얘는 이미 거기 깊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광야의 골방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복음이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미혹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자칫하면 자칫하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 얘기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6개월 이상 그 안에 발을 담근 친구들은 이미 세뇌를 당해서 도망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속여서라도 어떻게든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지혜롭게 작전을 짜서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이 신천지 상담소가 대구에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안습생 가정에 그 아이가 이렇게 할 때는 잘 이렇게 대구 쪽에는 그런 상담소가 없어요. 지금은 달서구 쪽에 상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최근에 이제 결혼해서 이 청년이 또 가정을 이루고 잘 산다는 소식을 제가 듣는데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PD 수첩이 나오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다 깨져서, 성인인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자기 결정을 잘한 우리 삶 가운데 깨어 있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믿음을 지키라고 하실 때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 있는 것, 우리 삶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떤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확인받으며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을 깨어있다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징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특징은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깨어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조심하면서, 여러분, 유튜브가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면서 잘 찾아 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보셔야 될 필요들이 있는 요즘인데, 다 설교라고 어떤 교회 집회라고 다 그것이 바른 가르침, 바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미혹과 시험과 또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시도들을 우리가 알고 진리의 말씀 위에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